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으시듯이 저는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 땅에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양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양이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산을 보면요 만년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기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서 요즘은 아이들을 데리고 양을 보기 위해서 대관령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양의 이미지는요, 이렇게 새하얗고 순하고 이런 이미지가 먼저 이렇게 떠오를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양의 이미지들. 그런데요, 양을 멀리서 보면은 이런 이미지가 유지가 되는데요. 사실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얘가 양인지 낙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양이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더더욱이 이렇게 이런 양들은요, 가끔 카자흐스탄에서 저에게 골칫거리가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양들이 차 도로를 막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막고 있어요. 차가 가야 되는데 양 때문에 가지 못해요. 그래도 이 사진은 조금 양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양이 도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도로를 따라 양이 이렇게 쭉 가는데요,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 이제 자동차 클렉션을 이렇게 빵빵거리면서 양이 빗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눈치 없는 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빵빵거려도 비키지 않고 견디는 양들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 몰래 엉덩이를 차로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살짝 밟으면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궁금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가 양이나 소를 이렇게 차로 쳐서 이렇게 짐승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될까 해서 제가 현지인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양이 죽었다라고 하면 양 한 마리 가격을 다 물어주고 고기는 차에 실어서 갖고 와야 된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교하시게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양이나 소 한 마리가 물어주고 고기를 막 실컷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자흐에는요 양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양은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어요. 양들이 정말 많지만 왜냐하면 사나운 개가 양들을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요 동물 중에서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목동들은 양 치는 일이 매우 지루하지만 힘들고 고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방어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이렇게 돌봐줘야 되니까요. 양은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갓 낳은 양들은요, 이렇게 풀밭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새가 와서 눈을 이렇게 쪼아 먹으려고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되고 성장을 했다. 그러면 성장을 했는데도 양은 길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목자가 보호해줘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약한 양을 보면서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양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 그래, 뭐 병이 하나 오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을 하자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막으려고 해도 세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조차 편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누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몸은 몸대로 힘든데 또 보이지 않게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막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육체만 약한 존재일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정말 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비난을 해도, 때로는 오해가 있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과 같이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험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양이라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스스로 길 하나 찾지 못하듯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는 세상에 있고요.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우리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함을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줄 아느냐?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물론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만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얻는 그런 구원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더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과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길이 이렇게 참된 길인지, 또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우리가 모르고 방황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자신이 원하는 그냥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허비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 그죠? 청년의 시절 때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고민을 많은데 그 길을 정하지 못해서 그러다가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주일학교 때 어릴 적에 교회를 잘 보내고 교회에서 채플에서 무언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와 학업을 좀 타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고3이 되면요, 막 절정에 이르는데요, 교회 지사님들이 자녀를 한 1년 동안 예배를 보내지 않고 아예 예배를 보내지도 않아요. 오로지 1년간 독서실과 학원에만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요, 의외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대부분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요즘에 믿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중간에 버리다 보니까 요즘에 교회 청년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3을 지내는 또 민주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가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길 저는 민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민주가 좋은 대학을 진학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민주의 부모님이신 또 김영민 지사님, 이일주 지사님께서 신앙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한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기도로 자녀를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요 사랑하시고 반드시 축복하다는 것을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길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해도 취업 준비만 잘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곁을 떠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교회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구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요.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주위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즐거움의 끝에는 반드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가 있고요. 겉은 화려해 보이는 모래알 같은 집일지 몰라도 그런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만 따르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양들을 쳤을 때는요, 양은 밤에 반드시 우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밤에 밖에 있으면 야생 짐승들, 맹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먹히게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양이 맹수가 무서워서 우리에만 이렇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낮이 되면 풀도 먹고 햇빛도 좀 쬐야 되고 또 살찐 양들은 운동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양이 건강해져요. 양들은 이렇게 우리 밖에 나올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가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카자흐에서 살면서 수많은 양떼들을 지켜봤지만 목자가 없는 양떼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양들의 이렇게 보호하심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세상 문화를 한번 바라볼까요? 얼마나 이렇게 좀 더럽고 험하고 이런 세상 문화가 우리 주변에 깔려 있을 거예요. 보기에는 참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같은데 제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이렇게 15년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제가 밖에서 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직장생활 안에서 세상의 술 문화, 그리고 도박 문화, 그리고 성적인 타락들 등 정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노출 정도가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이렇게 더해져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사고와 질병들,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양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의 선한 목자이시고요. 우리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팡이는요, 양이 이렇게 다른 길로 막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의 목을 이렇게 확 잡아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이미지에서 많이 보듯이 끝이 좀 뭉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몽둥이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꼴은요, 영육간의 모든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구원만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더 풍성히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을 찾을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두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자흐에 살면서 제가 그 양떼와 목동들을 좀 자주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동들이요, 이렇게 양을 치면서 말을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말을 좀 제가 얻어 타고 싶어서 자주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조금에 이렇게 가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목동들도 신기해서 저를 찾아와요. 왜 왔니?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나 살러 왔어 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좋은 한국을 놔두고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 저는 같이 좀 얘기를 하다가 나 말 한번 타도 돼? 그러면 말을 쉽게 내줘요. 그러면 말 타고 한번 쓱 돌으면서 양도 보고 말도 타보고 이런 재미로 이렇게 목동들과 시간을 잘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목동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양의 이름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양은 다 이름이 하나씩 다 있어. 되게 신기했어요. 양의 이름을 다 짓는데 이렇게 짓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양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우리도 강아지나 이렇게 우리 애완동물들을 키울 때 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만약에 점이 있다, 그럼 점박이, 얼룩이 있다, 그럼 얼룩이. 이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나하나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희한하게도 목동은 양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렇게 목동들은 양의 이름을 외우고요. 그렇게 양을 찾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양들이 신기하게도 이 목자의 소리를 다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조금 말이 아닌 어떤 신호를 보내요. 소리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신기하게 막 소리하면 다다다다다 몰려들어요. 그리고 목자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이것은요,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요, 아무 양이나 부르지 않아요. 목자는 자기의 양만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양들을 부르고 이 인도함이 있으려면 주님과 우리는 먼저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늘 개인에게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등 모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야 하겠다. 세간에 앉아 세물을 보던 이렇게 마태도 불렀고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양인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유혹하는 소리들, 낙심하는 소리들, 잘못된 그런 쾌락의 소리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너의 가치 있는 인생을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따위에 비교하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너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비전 채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장 복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쁜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